우리가 보통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돈을 잘 쓰는 사람, 좋은 차, 좋은 동네,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그래서 뭐 실적 이렇게 굉장히 결과를 많이 잘 내는 사람, 또 아니면은 인맥이 대단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은 인싸, 뭐 학교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죠. 반에서 또 인기가 아주 많은 인싸, 이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자 그랬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 말고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교회에도 보면요, 이 가장 큰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탕받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갖다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갖다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중직자로 딱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직을 딱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계속하고 있냐? 광야를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개월 됐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날 이제 시내 광야 거기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가는데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뭐 힘들게 어렵게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걸 갖다가 너희가 보았다 그랬어요. 뭘 보았습니까? 10가지 큰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번이나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았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뭘 봤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리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박살낸, 그것을 하나님은 인도하셨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막에 살고 있냐? 그 말이 아닙니다. 사막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광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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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광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 이 세상이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들이 여러 가지 조직 안에서 갈등, 어려움 당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 질병의 문제, 이런 많은 질병이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는데 그걸 보고 뭐라냐? 광야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은 뭘 회복하게 하셨냐면 근본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신 건 뭐냐? 이것을 회복하라고. 근본을 회복하라고. 뭘 회복하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너희가 놓쳐버린,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자,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생명이 아니고 죽은 영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요 근본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세 가지 세팅이라 그래요. 요 세 가지를 딱 제일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실 문제를 우리가 이 근본을 회복하니까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초월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힘듭니다. 광야의 어려운 환경, 또 여러 가지 형편들, 갈등, 문제, 어려움, 이걸 갖다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자, 세 가지를 초월하는데 뭘 초월하냐? 제일 먼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단이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았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탄이 보호자의 축복만 누리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여기에만 계속 마음을 담고 여기서만 계속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예 237 세계복음화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지 문제만 바라보게끔, 오로지 자기라는 그 틀에 딱 갇혀 살게끔,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근본을 회복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호자를 초월하며 237을 초월해 살리는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응답인데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이.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세 가지를 초월하는 삼초월의 응답을 누리니까 세 가지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데 첫 번째, 내 자신이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렇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많이 있고 성도들 많은 교회도 있고 뭐 여의도 순복음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보니까 70만이라고 그랬어요. 70만 성도. 어마어마하죠. 전국에 70만 성도. 자, 교회는 많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잡고 있는 그 교회, 전무후무한 교회. 그리고 다 보면 우리의 하는 일, 또 하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축복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근본을 회복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초월하게 되어지고 세 가지를 초월하게 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라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자,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이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소유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소유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사는가 생각했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일찍 시작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른 아이들은 내 친구들은 대학을 갔지만 난 대학을 가지 못했다. 난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일찍 내가 사회에 뛰어들었으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남들 대학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40살쯤 되면 그때는 내가 자동차를 몰고 여행 다니면서 내가 세상 살아야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내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없고 40살 전에 경제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차를 몰고 운전해 가면서 마음껏 전국과 전 세계를 내가 여행하고 다녀야지 여행커녕 저는 빚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내 인생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아내는 내 소유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가지고 우리 남편은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니까 우리 애는 내 소유다. 우리 아들은 내 소유다. 우리 딸은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겁니다. 아동학대가 왜 일어납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애를 두들겨 패고 죽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자녀도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셔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내가 누구와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또 홍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홍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에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좌절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감사 힐링 봉사단에 잠깐 있었잖아요. 어제 우리 박 목사님 만나가지고 채권사 요즘 하는 사역에 대해서 좀 잠깐 들었는데 보육원 사역을 하고 있대요. 보육원 사역. 지금 보육원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아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이 느낌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보육원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보육원에서 이 학대와 폭행과 또 이 여자애들에 대한 성폭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왜 그랬습니까? 주인이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래요. 고아는 누굽니까?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당해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부르기 패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부모라는 것은 자녀가 어떤 문제에 생겼을 때에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근데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문제 생겨도 누구 하나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또 보호해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보호자십니다. 전에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고아였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였는데 사탄의 소유였고 죄의 소유였고 또 지옥의 소유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겁니다. 누구 소유가 되게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끔. 우리를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절대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모를 때 내 인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 누구 소유였어요? 우리는 운명의 소유였어요. 운명과 사주팔자의 소유였다니까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어떤 제사장 나라입니까? 모든 전 세계의 역사는 그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세계 복음하는 제사장 교회로, 빈곳 살리는 제사장 직분의 나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이 흐르는 영적 문제, 사단, 이 네피림이 전 세계 영적 문제를 계속 퍼뜨리고 3단체를 통해서 영적 문제, 흑암 문화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그 흑암 문화, 영적 문제, 그 후유증을 치료하는 그 제사장 신분의 나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요한 축복과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과 축복을 주셨어요. 점점 세상은요, 영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요. 정신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예사로 사람 막 죽입니다. 예사로. 어제 뉴스 보니까요, 그 자기 여자친구가 누구랑 통화하면서 막 싸워. 누구랑 통화하고 막 싸우는데 이제 자기도 아는 뭐 동생인가 봐. 이 남자는 27살인데 그 10대 한 19살, 20살 10대 아이가 자기 여자친구랑 싸우는데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노래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가가지고 노래방 찾아가지고 그 10대를 갖다가 흉기를 찔러서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 여자친구는 오빠 참 잘했다. 역시 우리 남자친구야. 나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줬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는 재판 받고 감옥에 가겠죠.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과연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려고 혹은 나랑 싸운 그 남자를 갖다가 내 화를 풀어주려고,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그 죽인 그 남자친구를 그 감옥에서 10년이 있을지 20년이 있을지 모르는데 나올 때까지 그 과연 여자친구가 지켜줄까요? 기다려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남자는 헛짓한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에 자기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성을 상실하고. 너무요, 세상이 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분노가 절대로 이게 자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있잖아요. 근로복지공단 안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인데 직장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안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 교사가 그 아이를 갖다가 학대를 해가지고 CCTV에 나온 거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CCTV에 찍히고 그 아이와 그 어린이집이 완전히 망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애를 갖다가 CCTV 보니까 막 아이를 갖다가 밀쳐가지고 때리고 꼬집고 막 핥히고 이래가지고 아이가 온몸에 그 손톱 자국 막 나고 그래가지고 막 자다가도 뭐 벌떡이를 오줌 싸고 막 울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이가 부모가 이상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그 어머니가 이상해가지고 그 어린이집 CCTV 좀 보자. 그때 봤더니 거기서 아동을 학대하고 있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도 TV에서 조금만 누구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라든지 때리는 모습 보면은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게 막 울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 아이는. 지금 계속 정신과 치료받고 있대요. 이렇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은 뭐 주일날 올 때 멋지게 옷 차려입고 그리고 막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막 그런 게 거룩합니까? 평일에 살 때는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만 오면은 거룩한 자세를 하고 그렇게 쇼윈도 예,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하는 게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냐? 진짜 우리의 후대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 우리 후대를 흑암 문화로부터 지키는 정말 영적인 파수꾼. 정말 학대받고 고통받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정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 그리고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TV에 새롭게 하소서 그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회자가 이제 옛날 작곡가 주영훈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저기 어떤 여자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여자분이 뭐 누군가 거기 이제 새롭게 하소서 나올 만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뭐 유명한 사람일 건데 싶어서 이게 이렇게 봤죠. 쭉 보니까 한국인인데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큰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까지 나왔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인턴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거기서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성격이 활발하고 그리고 그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냐면 이 여자분이 뭐 이렇게 뭐 미국의 세계에서 유명한 산 있잖아요.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산에도 막 등반하고 막 그 또 결혼해가지고 청년 아가씨 때부터 또 결혼해가지고도 계속 복싱 체육관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운전해서 이게 남편도 의사예요. 남편도 의사인데 그렇게 얼마나 좋은 집안입니까? 성격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몸이 막 아프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막 아프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막 억지로 운전해가지고 집까지 도착했는데 거의 그 차에서 내릴 때는 거의 막 기어서 집에 들어갈 정도로 갑자기 그냥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가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어떤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변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얘 어떻게 우연찮게 그걸 이제 자기 병명을 대해서 아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 의사를. 그러니까 기립성 빈맥 증후군 그래가지고 한 3, 4년을 그렇게 몸이 아팠대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립성. 그러니까 일어나면은 빈맥 증후군. 몸의 모든 이 맥박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약도 없어 별로. 그리고 저혈압. 그래가지고 막 그 혈압도 너무 낮고. 그러니까 거의 막 누워서 막 이렇게 있었던. 그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 영상 새롭게 하셔서 영상 촬영이 되기 전까지 계속 누워 있었대요. 누워 있다가 너무 몸이 피곤해. 항상 몸이 피곤하니까 누워 있다가 이제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나와서 촬영하고 그것도 좀 쉬어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건강이
그렇게 회복했냐면 호흡을 했대요. 호흡을. 이게 그분이 지금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나영 교수인데 유튜브 이름을 이제 닥터 지하고, 옛날에는 그 영화가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닥터 지하고, 그러니까 닥터 지 의사랑 함께 하자, 그런 의미로 닥터 지하고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을 봤었는데, 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또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호흡을 가르쳐요. 뭘 했냐? 호흡을 자기가 이제 간증을 잠깐 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데 호흡을 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첫 번째 뭐냐? 4초 동안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고 2초 동안 참고 있다가 또 4초 동안 천천히 내쉬고 4, 2, 4 이걸 계속 하라는 겁니다. 이걸 5분만 해도 이게 정신이 맑아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4, 2, 4를 계속 하다가 조금 이제 그걸 익숙해지면 점점 더 시간을 조금 늘리는 거죠. 4, 2, 4에서 5초, 3초, 또 5초. 나중에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최고의 그 전투 부대가 있거든요. 네이비실이라고 특수부대인데 거기에서 최고로 가리키는 그 스트레스 관리법이 뭐냐? 호흡법이래요. 이 호흡법. 그래서 그 스트레스 얼마나 전장 상황에서도 막 스트레스가 많아요. 뭐 사람들 막 죽여야 되고 사람 죽이고 나면 막 거기에 대한 이 강박관념 이런 것도 있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죄책감에 휘말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갖다가 호흡을 가르쳐 준대요. 그 네이비실에서. 그 네이비실은 특수부대에서.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호흡은 뭐냐면 7, 5, 8 7초 동안 길게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멈췄다가 8초 동안 길게 내쉬고 이걸 계속 하게끔 그렇게 만나요.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뭐냐? 호흡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을 회복한 방법이 뭐냐? 호흡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중요한 그 호흡의 비밀을 벌써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영적인 대사입니다. 뭐죠? 거룩한 백성.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 우리 갖다가 서밋으로, 치유하는 자로, 그리고 지키는 파수꾼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갖다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길을 가는 순례자예요. 이게 순례자가 어떤 의미냐면, 그 성지 있잖아요, 성지. 성지를 갖다가 찾아가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스라엘을 갖다가 성지 순례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지 순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나라, 유명한 지역들, 이스라엘 보면 유명한 뭐 모세가 살았던 지역도, 예수님이 살았던 뭐 갈릴리, 뭐 이런 그쪽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사해바다 이런 데서 성지 순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를 갖다가 찾아가는 걸 보고 순례라고 하고, 그 찾아가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천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까지 광야의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 그 순례자는 한 가지 기도만 계속했어요. 24. 한 가지 기도만 계속 24 기도한 겁니다. 무슨 기도만 계속했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한 가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뭘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동안? 광야라는 이 길을 따라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자, 언제까지 우린 순례길을 갑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혹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하는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라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면 그 순례자라는 기도로 뭘 하냐?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딱 오직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기도만 계속 할 때에 모든 이 광야의 환경과 형편이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례자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례자의 걸음을 가는 동안 오직 복음, 오직 나라, 오직 성령, 증인 이것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람 살리는 치유하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